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싸울 힘 구하기보다 이길 능력을 바라보라. 싸울 힘 구하기보다 이길 능력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2021년 새해는 출애굽하는 한 해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됩니까? 출애굽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먼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출애굽이라는 건 엑소더스, 엑스, 히브리 엑스, 어디로부터 나가다. 호더스, 길, 어떤 길로부터 나가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소더스,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출애굽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을 자꾸만 어떤 위치의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 이동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생활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롭게 권자에 앉은 왕이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길 원치 않는 왕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기를 원치 않는 왕. 그 왕이 바로 애굽의 새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새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애굽 생활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출애굽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이 어떤 생활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알면 내가 출애굽했는지 출애굽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하지 않는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1절 상반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보세요. 지금 왕이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 중에서도 노예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니까 염려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 아직 아예 있지도 않을 일을 먼저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염려를 대출해 오는 거죠.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노예들이 두려워졌는데 이 두려움이 나가서 뭐예요? 전쟁이 나면 이들이 적국과 손을 잡고 우리랑 싸워서 이들 나갈 거야.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벌어질 일도 아닌 일. 노예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염려를 대출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건데. 미리 염려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하는 결정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결정들이 다 악수가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는 결정으로 나가요. 사람을 더 죽이는 결정으로 나가요.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뭔가를 뛰어나고 은혜롭게 해야 될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상대방 내 경쟁업체가 파산되기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막 이런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악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로 하는 결정은요, 다 악수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합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뭉치고 번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신을 살았어요.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된 바로의 이러한 결정으로 통해서 뭐예요? 이들이 2장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바로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결정한 이 모든 악수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정말 나가면 안 되고 이 노예들 어떻게든지 잡고자 했던 이들이 오히려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라의 결정적인 모습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악수를 두는 인생.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해야겠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인생이다. 그런데 매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그러한 기도도 안 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악수가 아닌 악수로 사는 인생, 그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호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제 진짜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는 바로와 완전 대비되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염려가 되니까 어떤 수를 썼어요? 계속 어려운 노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을 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건설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도 그냥 그거 하지 않고 건설업만 해라가 아닙니다. 목축업도 하면서 건설업도 시킨 거예요. 생뚱맞은 일을 강하게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이게 가중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하지도 않은 일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 속에서 더 단결했다. 여러분,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요, 어려운 일이 올수록 더 뭉친다는 거예요. 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생육번석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뭉칠 때요,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더 주 안에서 뭉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번성을 하니까 이제 바로 왕이요, 계속 생각하다가 진짜 기가 막힌 묘수를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의 대적이 돼서 싸우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죠.
근데 전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제 남자의 씨를 말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나올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면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생각도 없는 사람이요, 만약에 내가 낳은 아이를, 생명 걸고 낳은 아이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 전쟁이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아마 전쟁을 불사하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되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산파다 생각한 거예요. 산파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 낳으신 분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기 낳을 때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이요 정신이 없어요. 저를 막 장동건으로 보고 막 이병헌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신 없을 때 이 아기가 딱 나오는데 남자이면 뒤집어서 숨을 못 쉬게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나올 때 자궁막에 이렇게 목이 졸라서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엄마 정신 없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는 척하면서 목 졸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처럼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 이야, 이렇게 죽이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뭐예요? 산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는 아마 이것을 최선의 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는 완전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곳곳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남자애들이 다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성공한 계획일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계획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요 산파들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것은 가라 해서 아주 긴박하게 아주 호통치면서 야 산파들 불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호통쳤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긴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어찌게 된 일이냐, 왜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정확하게 언제 나올 거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강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출산 예정일을. 그래서 진짜 아기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정일보다 빨리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예정일에 맞춰서 나오는 아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한 5일쯤에 나을 줄 알았는데 히브리 여인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3일 아니면 4일 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정일보다 빨리빨리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산파가 맞이한 상황은요 진짜 긴박한 상황입니다. 왕이요 특별히 불러서 밀지를 준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의 밀지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죽고 아마 3대 4대가 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면 좋은 거지만 못하면 완전히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산파들이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은 긴장하면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버벅거리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은요 위기 속에서 정말 그럴듯한 대답으로 뭐예요? 위기를 넘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산파들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왜 산파들이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산파들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됐다. 산파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답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들이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 앞에는요, 왕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최고 나라의 왕에 대한, 그 권좌에 앉은 그 왕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보이는 대상의 너머에 있는 그것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자와 출애굽하지 않는 자의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출애굽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하는데요, 출애굽한 산파들, 이러한 세상의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조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겁박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지금 나를 겁박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묻혀 살지 않아요. 그 두려운 것을 해결하실 진짜 하나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산파들은요, 눈앞에 권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권좌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상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피어입니다. 피어, 두려움 피어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도 피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왜 산파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할까요? 이 지혜는요, 산파들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때 주시는 지혜, 근본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바로는요, 최고의 지혜자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고요,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바로의 지혜는요, 하면 할수록 막혀요. 하면 할수록 실패해요. 묘수인 것 같았어요. 최고의 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수는요, 하면 할수록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지혜는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지혜와 모든 실행하는 일을 무력화시킨 자는 바로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산파들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대단한 거 없었지만 정말 그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그 산파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싸울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나한테 싸울 힘 달래요. 싸울 조건 달래요. 환경 달래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성경이 내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환경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산파들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환경과 조건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신앙은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싸울 힘 달라고, 이길 힘 달라고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긴 힘을 딱 한마디로 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모세가 나한테 싸울 힘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가 힘 좀 생겼다고 했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 한 명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애국 군대를 이겨요. 자기 힘, 싸울 힘 달라고 생각하고 싸웠을 때는요, 한 명도 못 처리하던 인생이요, 하나님이 싸우심을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군대를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은요, 나한테 싸울 힘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엘리야 컴플렉스, 모세 컴플렉스, 다윗 컴플렉스에 다 갇혀 있어요. 엘리야가 되길 원해요. 다윗이 되길만을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 다윗, 모세,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만 갖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들이 아니어도 정말 소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엘리야 컴플렉스, 내가 다윗이 돼야 되고 다니엘이 돼야,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산파처럼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과 환경, 힘이 있는 독보적인 넘버원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합니다. 나는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리원의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말씀만 봐도요, 이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타래는요,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당시 너무나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당시 비천하게 여겼던 룻, 다말, 라합, 직업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 천하디 천했던 그런 여인들, 이방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왔어요. 왜요? 그들은 온리원이에요. 뛰어난 넘버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리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순종해 나가며 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다면 이제 2021년 한 해는 자꾸만 커야 된다,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짜 힘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출애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넘버원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리원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